아멘. 다시 한번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왜 11조 생활을 안 하십니까? 11조 생활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11조 생활을 안 한다는 얘기는 11조의 생활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겠고, 11조 생활을 못하시는 분은 그럴 마음의 믿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재물에 대한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영적 생활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일찍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11조 얘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고 하는 11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일반적으로 내가 공급받고 얻어진 수입의 10의 1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것은 최대한의 섬김이다, 이런 생각을 구약의 사람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신 것의 10의 1, 10분의 1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들의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가지고 생활하는 모든 공급은 실상 내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미뤄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드린다면 그 고백에 맞는 행동은 곧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표현은 10의 1을 되돌려 드림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11조 생활에 대하여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 왔지만, 요즘 현대 교회들은 이 헌금 얘기나 돈 얘기에 대하여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처럼 표현하고 실천하는 생활의 방식에 대해서는 별로 들을 기회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대부분이 11조 생활,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 헌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 같은 큰 덩치 큰 교회도 실상 대부분의 재정의 씀씀이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11조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1년의 재정 수입은 10억에 좀 못 미칩니다. 그 재정을 가지고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또 교회에 일하시는 주의 종들, 성직자들을 위한 사례나 아니면 관리하는 분, 사무를 보시는 분, 교회 전도사님들 사례로 나가게 되고, 또 각 부마다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 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맛있게 드시는 점심 식사도 그 재정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얘기하면 돈을 많이 내라,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양식 있고 또 믿음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의 이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하여 지갑을 찢어라. 지갑을 열으라고 하는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고 지갑을 찢어버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네가 나를 위한다면 너의 지갑을 찢어라. 가슴을 찢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적인 얘기에 끝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도록 너의 삶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너의 마음을 순간순간 빼앗아 버리는 이 재정의 문제, 이 돈의 문제, 이것들을 꽁꽁 싸매고 있는 지갑을 주를 위하여 찢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상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시던 장로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목회의 단상, 목회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짧게 또는 길게 그렇게 올렸는데, 그렇게 올린 그 목사님의 글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 목회자이면서도 그렇게 사신이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올린 회원의 수가 13,000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도와주는 일에 참여합시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보고 직접적으로 돈을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몇만 원이든 동참하신 사람의 수가 166명에 불과했습니다. 13,000명이 목사님의 글을 보고 평소에는 존경스럽다고, 은혜 받았다고, 귀한 말씀이라고, 감사하다고 글을 올렸지만, 진즉 너의 지갑을 열어서 이 연약한 자를 돕는 일에 십시일반 동참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글에는 1%도 안 되는 1% 정도밖에 안 되는 166명 정도가 참여했다는 거죠.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생활로 실천되기가 어렵구나. 내 마음에 선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많은 글들을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고 목사님의 그 글을 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탄생한 책이 뭐냐면, 하나님을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으로 이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4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내가 가진 것에만 매이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내 것만 소중하게 여기는가 라고 하는 것을 꾸짖고 또 그런 마음에 대하여 도전하는 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생기기 전에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가진 물건과 저분이 가진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웠죠. 그러다가 문명이 점점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물물 교환에서
이제 서로의 물건을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게 소위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쓰는 도구로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사람의 이 마음의 본성에 있는 욕심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런 그 화폐, 상품의 가치나 또는 삶의 가치를 표현하는 도구인 이런 화폐를 쌓아두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쌓아둔 이유도 있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내일 당장 내가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쌓아두게 된 것이 이제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의 가문을 드러내는 명예스러운 것으로 치부하게 되었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이 돈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시작이다. 모든 죄를 짓는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바울은 아예 그냥 막연하게 욕심이다, 욕망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돈이 너를 망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선교하던 그 시대만 해도 이미 돈에 대한 이 문제가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과 영적 생활에 얼마나 방해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 밑에 보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을 지적을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디모데야,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돈에 집착하고 돈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믿음에서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네가 잘 훈련하고 교육하거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연금을 드신다든지 보험을 드시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부동산을 절대 건드리지 않고 보존해 온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분의 재물을 관리하고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현대사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미래가 보장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만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기 쉽게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본에 잠깐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선교 현장에도 아쉬운 게 돈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드리는 것과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그 선교 현장에도 하고 싶은 일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기도하는 선교사님의 생각에 이 일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오고 그들의 마음이 쉽게 안 열리니까 그들에게 접근하고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움직이려면 다 돈입니다. 해외 선교하면서 생활하려면 돈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믿는 성도들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은혜 받자고 하는 일에는 은혜 아멘 아멘 하지만 그것이 내 현실에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된다고 하는 이 순간 앞에서는 멈칫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부터가 그러니까. 저부터가 어디 모임 가가지고 생각 없이 갔는데 갑자기 헌금하자 그러면 기분이 나쁩니다. 마음이 준비도 안 하고 갔는데 헌금하자 그러는데 목사고로 앉아가지고 안 할 수는 없고 한다면 기껏 10,000원짜리 하기는 조금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화가 납니다. 헌금을 뭐 아무 때나 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도 그런데요, 목사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갑이 열려져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재작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그 예산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장로님들이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세우면 예산에 좀 가까이 가든 아니면 좀 넘치듯 해야 1년에 했던 농사가 수고의 열매가 기쁘고 즐거울 텐데 그게 못 미쳤다고 느끼니까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 거죠. 열심히 안 했나 싶고요. 게을렀나 싶고 나태했나 싶고 그걸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놈의 성도들이 왜 헌금 생활을 안 하냐? 막 이런 생각에까지 미쳐버리면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고백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믿고 생활합니다. 믿으시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땀 흘리지 않고 가만히 앉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열매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메추라기와 만나기가 있으면 그것이 집안에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만나와 메추기를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돈을 버는 일은 축복이에요. 축복.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땀을 흘릴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직장이 있고 그래도 어렵지만 되어져가는 사업터가 있단다면 그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지나치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던 이 사람들이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지만 과연 주실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과연 주실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것으로만 거두어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고 욕심스럽게 많이 거두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욕심이 아니에요. 앞날을 위해서 더 쌓아두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욕심이었습니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잘 보관해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려고 하고 보니까 거기에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하루하루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것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 많이 있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을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다. 너희들의 염려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염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까? 이것만을 위해 염려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앞날에 대한 먹고 사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치우치는 겁니다. 너무나 분에 넘치게 생활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절대 남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준다는 거,
그거는 내가 허락지 않겠다고 하는 이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돈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돈 없이는 안 됩니다. 돈 없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 돈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표현으로는 헌금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 개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감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헌금 생활을 부탁을 드립니다. 11조 생활을 왜 안 하십니까? 내가 11조 생활을 안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무엇 때문인지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11조를 지금 안 하고 있을까? 상투적으로 나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나는 왜 11조를 안 할까?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11조 생활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남을 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한번 구입을 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지갑을 찢어라. 너희의 소중한 것을 찢어라.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어야 효과가 있다. 그 보물을 소비하고 허비하는 데 쌓아놓으면 그거는 낭비일 뿐이다. 그거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내 소중한 보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두게 되면 그것은 너의 영혼의 유익이 되며 너의 먼 훗날에 너희에게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지역을 섬기라고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또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구역으로서 장래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구역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전도지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제도 남성교회 모임에 한 5, 60명이 참여해서 전도 활동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모아 헌신하자고 하는 그런 결단들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아도 저희 교회 예수마을이라고 하는 슬로건은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되어 있고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천명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을이 되도록 하자. 다시 말하면 예수마을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지역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 예수마을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예수마을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마을을 희망골이라는 말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즉 절망 가운데 이곳을 찾아온 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동네가 되게 하자. 실망하고 좌절하여 모든 것을 실패하고 이 마을에 들어온 이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힘을 얻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우리가 이 지역을 섬겨보자. 이게 희망골입니다. 우리는 요즘 착한 커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착한 음식점이라는 말도 듣습니다. 착한 커피는 값이 싸고 질이 좋은 마진을 많이 붙이지 않고 공급하는 커피, 착한 커피라고 그럽니다.
음식점도 화학조미료 넣지 않고 값싸고 저렴하게 아주 영양가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음식점, 착한 음식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희망골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착한 마을로 만들자는 겁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자는 겁니다. 누구나 이사가고 싶은 마을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예수 마을이요 희망골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필요합니다. 그 돈과 지갑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묻어있는 그런 돈과 그런 재물을 이 교회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인색하지 않고 정말 나누는 기쁨, 내 것을 주는 즐거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 그런 것들을 많이 얻으셔서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예수 마을, 희망의 골짜기 만들어가는데 주역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찢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돌아보게 하시고 기꺼이 많은 이를 섬기기 위한 결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집착하는 것들이 하나님 우선되지 못하고 주님이 우선되지 못하고 내가 집착하는 것들이 우선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마음을 쏟는 나의 보물이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가 되지 않고 진정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신 주님이 나의 보물이 되게 하시며 복음이 나의 보물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복음을 위하여 지갑을 찢으라고 하는 도전 앞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도 주님의 생명이 소중했던 것을, 주님 그러나 자기의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찢어버리셨던 주님처럼 주여, 수많은 영혼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마을, 희망의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기꺼이 결단하며 나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지체들과 더불어 나누는 귀한 결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